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먹는 것과 날에 대해서 유대민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크게 나누자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대립이었고, 그것을 또 세부적으로 보자면 먹는 날, 먹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자유한 자, 그렇게 못하는 자들의 구약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서로 편을 가르며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대해서 서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비방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행했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을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기보단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참 분쟁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분쟁이 참 많은데 그 분쟁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아니하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틀렸다고만 말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발전한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고 그들의 성품이 어떻고 그가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쉽게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교만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분명 여러 가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뭘 잘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잘 드려야 믿음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기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것이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주신 그 기준으로 그들은 살아가면 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 안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위협을
감수하고 그들은 로마 교회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음식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날 때문에, 절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다툼을 하고 편을 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는 무조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죽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우리가 형제를 죽이겠습니까? 로마 교회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이지 말라고 말할까요? 망하게 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말로, 판단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내가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확정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올무를 메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 올무를 자신이 스스로 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판단받는 것으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속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속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거리껴 하는지 알면서도 이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내가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지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 지적하면 야 그거 잘못이야, 그러면 너 천국 가지 못해 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배경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인정하며 이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초기에 선교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많은 이 서구의 유럽의 나라들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로 가고 아시아로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일이 마치 자신들은 신문물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처럼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문물을 전해준다는 의미로 그들을 짓밟습니다. 죽이고 그들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방법일까요? 또 반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스텐이나 우리 안에 온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에게 맞게끔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변발하기도 했고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문화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그의 모든 것은, 속된 것은
버려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서의 모습과 초기 선교의 문화와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은 서로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보듬어 인정하고 보듬어 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음식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외치고 중요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없으면 성령 받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것을 깨닫지 못하면 외우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들립니다. 알 수 있고 글을 살게끔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해서 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자들은 그가 문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는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형제가 거리끼는 것을 본다면 자신의 것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때로는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고 그 형제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금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으로 비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할 때 그 믿음이 강한 자의 기준으로 그를 낙심하게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행하는 행위, 내가 11조 잘한다, 기도 잘한다, 그런 것을 잘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만 합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물론 거룩해야 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외적인 문제로 비방을 분열하게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의 선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는 문제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뉴스에 돈의 문제와 목회자들의 분열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시끄러운 문제가 뉴스에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한다고 말하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다투고 더 욕심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분열하는 것이 내 안에 없는지, 내가 믿음 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에 지키는 것 외에 다른 것으로 교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계속 먹는 것 때문에 분열하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추구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어떠한 나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연약한 자들과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요한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비판하였고 예수님은 먹는다고 비판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기준은 먹는 것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때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비로소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을까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 남에게 화가 난 사람은, 뭔가 판단하고 화가 나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 그렇구나. 네가 말하는 것이 그래?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면서 합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끔 말하는 것을 우리가 틀렸다고 계속 가르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틀렸다 할지라도 틀렸다 말하지 말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힘쓰나니. 여러분, 우리는 대립하고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느새부터 교회가 세상과 분열하는, 그리고 다투는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핍박을 안 당했겠습니까? 짓밟힘을 안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싸우려 하지 아니하였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그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짓밟히셨고 조롱당하셨고 외면당하셨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보다 더 크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수용하는 그릇이 커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일이 뭘까요? 착각하는 것들이 행위를 해야,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수시간, 수백 시간이나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과연 기도의 사람일까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외우고 성경 설교도 잘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이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으로 인정받으려면, 세상에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웠게 보이려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사람 앞에 먼저 인정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하고 21절 이렇게 나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거리끼는 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은즉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비판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처럼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우리가 교만한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누구를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그저 주 안에서 나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